오늘 서론으로요, 우리 인생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바울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에는 똑같이 출발 신상에서 긴 인생 마라톤을 서고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불렀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와 같이 다투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라톤 잘 끝내는 게 있습니까? 그처럼 인생을 어떻게 끝내는 게 잘 끝내느냐. 그래서 성도의 결산,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잘 끝냈는데 어떻게 잘 끝냈냐?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결산. 이게 훨씬 와닿겠어. 왜냐하면 성도의 결산만 해도 이해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성공의 비결이라면 또 세상 사람 성공을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제가 1번 성공의 비결,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결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의 비교 인물이 뭐냐니까 바울과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목사님 네로 황제하고 바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데요, 여러분, 네로를 이 당시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당시에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네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로 황제하면 천지를 흔들고 추측을 흔드는 한마디 말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름 없는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피지배국,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기서 그것도 이름 없는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볼 때에 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메롱이로 평가하면 되게 많아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학의 기초를 넣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린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론선을 하면서 오늘 7절 보십시다. 7절, 나는 여기 말은 뭐냐면 바울은 앞에 지금 필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7절 중심을 하겠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반대가 뭡니까? 악한 싸움이죠. 그럼 악하다는 것은 둘째 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러면 잘 싸웠단 말입니까? 못 싸웠단 말입니까? 잘 싸웠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결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을 끝내려고 그러면 악한 싸움을 해봐 결산이 안 되겠죠. 선한 싸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왜 갈등이 없고 범민이 없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갈등과 범민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잘 싸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사님, 장집사님 부러운 것은 이 시간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선한 싸움을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지, 못 싸웠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싸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어요. 그처럼 그분 권사님, 장집사님은 이 세상의 범민, 여러분 범민이 장웅 오고 말입니까? 끝나고 나면 파도처럼 밀려오고, 끝나고 나면 또 안 올라가 또 밀려오고, 끝나고 나면 또 밀려오고. 물론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님의 사랑을 늘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잘 이겼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3명이나 놓고 키우면서 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잘 싸웠다는 소리입니다. 집사님도 큰아들은 대성집사님만 둘째 아들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렇게 키우면서까지 목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목사가 보통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더 범민과
더 고민과 더 갈등을 일으켜내야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키우고 만들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그게 바로 성도가 뭐가 된다요? 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무슨 결산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까?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요? 달려갈 길, 다른 말로 뭡니까? 나의,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뭐라고요? 내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명의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땅에 태어났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오늘 서론을 해가지고 버린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도 준비해서 버렸어요. 그 뭐냐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뭐라고요? 그 질문의 답이, 잘 사는 게 모르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 잘 먹으면 되느냐? 몸이 135kg 부르는 거예요. 그 사진을 준비해놨다 버렸어요. 그래갖고 1년 만에 친구의 말을 듣고 독한 마음을 먹고 79kg로 75kg 빼내가지고 이렇게 비교 135kg 사진기를 뚱뚱한,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사진하고 살을 뺀 이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느냐? 그래서 처음 출발, 바울을 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어요. 우리로 치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낸 이유. 두 번째는 예수 믿게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게 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키우고 하는 흐름을 좀 알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육적 자아를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육적 자아를 만드는 것은, 청년들 같은 교회를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고 착한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학교 가면 학교 가고 일찍 오면 일찍 오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가서 돈을 버는지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오면 자아를 키우면 이제 내 하고 싶은 일이 생기십니다. 내 꿈도 생기시고 막 공부도 하시고. 그런 신앙, 우리 교회 오타가 한 3년 5년 되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이제 여행 가고 싶어요. 나 이제 안 섬기고 싶어요. 왜 내가 자꾸 섬기요?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요. 이때 우리가 뭐 하느냐? 영적 자아를 만들어 가거든요. 육적 자아를 깹니다. 깬다는 소리는 육적 자아의 기준이, 가치관이 틀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틀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거절하죠. 대부분들이 배척하죠. 왜?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싫고, 그때 쫓으면 제일 싫은 게 항목사가 싫고, 항바가 싫고, 교회가 싫고, 교회가 족쇄입니다. 왜 나를 가만 놔두고 셀 오라 그래? 왜 마음대로 설교 뭐 이렇게 길게 해? 셀 뭐 이래 봐. 전부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들을 멈추고 배우는 것도 멈추고 딱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 배우다시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살면서 확 때려치워버리 세상, 이런 마음이 안 들던가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그게 목사의 마음을 얼마나 힘있게 설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그것만 해도 붕이 됩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요. 우리 근사님, 저는 근사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안락동에 있다가, 그 안락동 그 희한찬란한 곳에 있다가 정말 이곳에 옮겨와서 그 꿈을 안고 다 옮겨와서 한 달도 안 됐어요.
1,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밥을 하다가 한 번도 너무 조그마한 곳에 있다가 넓은 데 와가지고 밥을 하는데 큰 국소스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그 주방장을 맡아가지고 오래 또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뜨거운 물이 잘못 떼어져가지고 권사님 발에 탁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병원에 있는데 달려갔더만은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새 가족이 안 그렇고 내가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새 가족이 돼서 어떨 뻔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유재 신방 와서 왜 이제 왔어요? 이래 이야기 안 하고 그 말을 핑. 내가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우리 온 성도들이 저런 마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성수시켜 주옵소서. 진짜 그 말 듣고 보니까 여러분 오자마자 새 가족이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도, 물론 권사님 남편도 예수를 안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의 부인이 완전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권사님 그래 말씀하니까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더 권사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애기 엄마가 권사님 저를 섬기니까 우리 애기 업고라도 해야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기 엄마들이 다 들어가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사는 뭐냐니까 주신 사명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주신 사명.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바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간단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뭐를 지켰으니? 예, 믿음을 지키는 결산입니다. 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줬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지킨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보존인 겁니다. 보존.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주님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부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게 하고 삶의 결산을 사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소극적인 삶이 있고 뭐라고요? 삶이 있고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간단히 설명할 것인데 뭐냐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이 이리우스라는 그 영웅주의인데 그 영웅이 길을 가다가 마지막 6단계를 만나는데 이 괴물을 만나는 겁니다. 이 이리우스라는 침대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침대가 있는 것이 이 침대에 눕혀보고 너무 길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짧아 빼가지고 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삶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내 기준에 맞춥니다. 이 침대를 들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하면 되지 뭐 내 형편은 뭐 이래가지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삶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내 가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원하나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가요 성경이 뭐 창세기 1장 26절의 축복의 내용인데요, 공동체를 섬기고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상처에 잡혀 있으면요 평생 뭡니까? 자기 아픔, 자기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죽어봅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구원시킨 목적이 그래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린 겁니까? 그게 평생 삶의 상처라는 것이 묵지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접근이 생깁니다. 나를 이제 벗어나서 부모가 되면 뭡니까? 부모가 되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내가 고구마를 안 좋아해요. 그러나 고구마 좀 먹습니다. 아랫게 누가 주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 고구마를 삶아서 쓰레기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끓여가지고 그게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먹고 국물 마시고 이래 하는데 거기 국밥을 끓이지만은 말이지 국밥이지 쌀 요거만큼 넣고 보리쌀 이거만큼 넣고 쓰레기 넣어가 끓여가지고 할머니 떠가 드리고 아버지 떠가 드리고 그다음에 아들 딸 다 뜨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국물하고 이렇게 먹어. 근데 우리들이 철이 없으니까 엄마는 왜 국물을 먹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 하는 말씀이 너가 다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엄마가 말해요. 엄마는 국물이 시원해서 좋다. 그럼 우리들이 엄마 내 것도 뭐 국물 다 따라서 엄마인데 그게 뭡니까? 부모의 삶이에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신앙도 그런 게거든요. 나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셀을 생각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생각 넓은 만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잘못 살면요 평생 자기 중심에서 삐끼고 토라지고 문제 삼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두 분 우리한테 하시는 것은 이거를 벗어나서 교회 집사님으로 근사님으로 저는 근사님 처음 왔을 때에 이 쏘기하기 해도 괜찮네요. 근사님 왔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 거의가 청년들이죠. 청년들. 근사님 오실 때에 근사님 나이 된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두세 명. 근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젊은 애들이 목사 말 모르죠? 근데 내가 네 이랬습니다. 그래 이래 말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해 드릴게. 괜찮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사님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동에 있으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로 오시면서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나이가 들이게 목사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다 뭡니까? 뭐 다 1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이요 얼마나 저를 힘을 주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결사 주님이 보존해 줄 때에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무슨 삶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존 특권 적어놓고 왜 이사야 4장 1절을 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구절이고요. 내가 유일하게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어지니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그 일 맡겨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바울을 열어두면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을 불렀어.
그렇게 사명을 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1차, 2차, 3전도를 마치고 4차 오면 갇혔다가 풀려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2년 풀려나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보면 6절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붐이 되고, 이 말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동안이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동안에게 주실 것이며 동안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산으로서 집사님의 결산이, 권사님의 결산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나 남편이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고, 그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결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 주신 몸 바쳐 교회를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후배들을 기도하고 밥으로 양육하고 챙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우리 근사님 밥 먹고 이렇게 다 천천히 자라서, 지난주도 봤습니까? 유아실에만 1학기 때 빼고 2학기 때 14명 애가 태어나 유아실을 줬습니다. 그걸 근사님들이 키운 청년들이 커가지고 애 낳은 애들이거든요. 이게 결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보이는 결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결산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날 뜻이 깊은 이유는 우리 후배들이 영상을 보겠지만 젊은이들이 은퇴식이 저런 것이구나. 머리 털라고 처음 보시죠? 함께하는 게서 은퇴식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더 성대하고 싶은데 목사님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 하지 못하고 약식으로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집사님의 삶의 결산이, 근사님의 결산이 우리의 결산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결산되기 바랍니다. 두 분처럼 이러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근사님처럼 나도 그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나의 결산이에요. 하나님, 저도 은퇴할 때까지 이끌어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가는 결산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